사무엘하 9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그것은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자신을 가장 낮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는 5살 때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완전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왕족은 넘어간 거예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그 전의 왕족은 멸하는 것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를 길렀던 유모가 그를 5살 때 데리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됐죠. 그래서 그동안 숨어서 그는 장애인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드러났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꼭꼭 숨어서 살게 됐죠.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러면서 숨어 사는 거예요. 다만 숨만 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신을 개 같은 인생이다. 죽은 개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숨만 쉰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 왕이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어서 그는 그 은총을 아들 너에게 베풀겠다 하는 거죠. 다윗 왕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거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오늘 무비보셋도 죽이지 않아요. 그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내게 악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선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악에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선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선은 내가 그 악인을 찾아가서 선을 베풀어라. 너를 막 했거든. 나는 너를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지상정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도 요나단이 자신에게 이렇게 도와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은총을 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접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은총을 오히려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울왕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밭을 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게 원래 환수되잖아요. 왕이 그게 찬탈하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다윗 왕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이렇게. 왕이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해요? 왕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숨만 쉬고 살고 죽은 개 같은 스스로를 표현했던 무비보셋을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된 거죠. 결국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돈과 재물과 권력이에요. 이것을 그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얻은 그가 절하면서 무릎 꿇면서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떨면서 경외하는 표현이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표현이 좀 험악하긴 하지만 자신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은혜가 너무 감격돼서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당시 역사상으로 봤을 때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 은혜를 왜 내렸을까? 아, 그래. 다윗은 심성이 고우니까 라고 단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의인인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숨만 쉬면 살았죠. 죄인의 형벌은 죽음이니까 언젠가 죽기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살려줬거든요. 왕과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이 내리셨던 불을 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은총을 베푼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셔서요. 은총을 베푸신 거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셨을까? 왜 돌아보셨을까? 왜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리셨을까? 세상을 이기라고 살리신 건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도 사탄의 유혹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걱정은 근심하는 것은요. 힘이 빠져들면 걱정은 작은 돌 하나라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만 하면 그냥 걱정거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걱정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 죽은 개 같은 내가 살아있는 자의 은총을 입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 속에 그리스도의 몸, 곧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데 힘쓰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산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을 발견해서 세상에 치우쳐서 먹고 마시는 데 마음 쓰고 고민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을 유지하며 기쁨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으로도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믿음의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나를, 비천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